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여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직접 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전에 세상 나 기쁘소도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까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날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날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여 항상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또 우리의 삶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사랑이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양원의 성도들 우리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여 주시옵시사. 주의 백성들 날 사랑한다는 주의 음성 듣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어진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을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5절 말씀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35절부터 39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흠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어요. 어렵게 돈을 모아서 땅을 샀습니다. 자기 땅을 가져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꾸 이웃들의 가축들이 농작물, 녹초지에 들어와서는 짓밟아 놓곤 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툼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바홈이라고 하는 농부에게 어느 날 강가 너머에서 온 한 나그네가 정보를 주었어요. 강 너머 쪽에 가면 거기에 비옥한 땅이 있는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이 바움이라는 농부는 땅을 다 팔아서 전 재산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하여 가게 되지요. 가보니 듣던 대로 참 좋은 땅도 많고 또 싸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3배나 많은 땅을 살 수가 있었고 또 상황은 더 좋아졌죠. 경제적으로 훨씬 더 많이 좋아졌어요. 3년이란 세월 밀농사를 해서 풍년이 되어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욕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별장도 갖고 싶고 더 넓은 땅도 가지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상인에게서 어떤 지역을 소개를 받았어요. 거길 가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땅값이 얼마나 싼지 하루 종일 내가 걸어서 땅을 밟기만 하는 땅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얼마냐? 1루블. 그냥 1000루블만 내면 자기가 걸어다니는 땅은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이 이 바움이라는 농부가 얼른 땅을 또 다 팔아서 정리를 하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땅이 그렇게 싸고 어마어마한 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움이라고 하는 농부가 열심히 하루아침 일찍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큰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하루 종일 내가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돈은 딱 정해져 있어요. 1000루블이. 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땅을 걷기를 시작했어요. 정오가 지나면서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내가 밟는 땅이 내 땅인데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야지. 그리고 하루 종일 걷고 걷다가 그는 마지막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그만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너무 과로했어요. 여러분, 심장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하인들이 괭이를 들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수대로 무덤을 팠는데 그 무덤은 1.7 제곱미터, 평으로 따지면
0.5평. 그가 차지한 땅은 그것뿐이었어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0.5평.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 우리 이혁선 권사님 먼저 아드님을 보내고 마음이 참 많이 아프겠습니다마는 모든 장례를 잘 마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비었습니다. 여러분들 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권사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면 가야죠. 여러분, 너무 지나친 욕심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열대지방, 아프리카, 인도 여러 군데에서 원숭이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숭이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통을 나무 상자에다가 그런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다가 열대 과일들을 잔뜩 집어넣고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원숭이들이 과일 냄새 맡고 찾아와요. 그리고는 손 겨우 들어가는 손을 쑥 넣어가지고는 그 과일들을 그냥 한 움큼을 꽉 쥐죠. 그냥 사냥꾼들은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디서 쉬고 있다가 원숭이들이 왔나 하고 살펴보면 반드시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참 잡는 게 너무 쉬워요. 그냥 가서 붙잡으면 돼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손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구멍에 손을 넣고 과일을 꽉 붙잡았는데 과일 붙잡은 건 놓고 빼면 나와요. 근데 자기가 잡힐 때까지 죽어도 안 나와요. 이건. 원숭이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꽉 붙잡으면 놓지 않아요. 욕심이죠.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 원숭이 미련하구나. 참 저 원숭이 답답하다. 뭔 저렇게 욕심이 많을까? 바움이라고 하는 사람 참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욕심 많지? 난 안 그럴 것 같은데, 난 다를 것 같은데.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게 욕심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봐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틀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났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아들을 보자마자 상속자다. 저 상속자 죽이면 그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의미하지요. 주님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마침내 주인이 보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낼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러분 힘들게 만들었지요.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찾아다녔고, 요아스 왕은 사가랴 선지자를 죽여버렸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투옥시키며 그를 죽이려고 했지요. 여러분, 마침내 아들을 보냈어요? 예수님 보냈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은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저를 죽이면 우리가 모든 유산을 상속을 할 수 있다.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를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들을 전부 다 하나씩 깨부수기를 시작하는데 혁명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자기들이 그동안 백성들의 우위에서 존경을 받으며 거기에서 권세를 누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지요. 선지자와 같았던 이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던 것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만히 뒀다가는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해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의 권세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거든요.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왜냐? 내가 누려야 될 권세, 내가 누려야 될 부귀와 영화, 내가 누려야 될 명예를 빼앗기기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백성들을 선동해서. 여러분, 욕심이 문제입니다. 탐욕이 문제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고 또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욕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미혹에 끌려갑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미혹에 끌려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미혹에 잘 빠지느냐? 욕심이 있는 사람들. 사탄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미혹에 빠지면 멸망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무서운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욕심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욕심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욕심을 잉태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욕심을 품고 있지 마세요. 사람이 욕심을 품고 있으면 그 품고 있는 욕심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라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짓고 욕심을 따라 죄를 짓다가 그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죄의 무서운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욕심의 무서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욕심은 살아있어서 자라나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욕심으로 충만했습니다. 욕심을 꽉 품고 있었죠. 절대로 원숭이처럼 놓아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품고 있다 보니까 자라죠. 그래서 마침내 죄를 짓게 되어지지요. 선지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여지없이 죽여버리는 무서운 죄를 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빠집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요? 욕심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35절 선지자들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36절 더 많이 보내었더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37절 아들을 보내었더니 잘됐다고 하면서 포도원 밖에 끌고 나가 죽였다. 욕심을 품으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악을 저지르게 되어지지요.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올 때에, 40절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었더니 자기들이 스스로 대답하기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이죠.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버리죠. 그 악한 농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주인이 올 때에 여러분, 그들은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보다 적게 살았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1%만 내려놔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부부간의 욕심,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하는 막 이 욕심들,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간의 욕심 때문에 덜 싸우고 투닥거리고, 여러분, 욕심을 조금만 내려놔 보세요. 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이만큼 욕심을 내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금만 내 삶에 욕심을 좀 내려놓기 시작해보면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인생이 새로워져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 속에 임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만 욕심이 아니에요. 모든 욕심,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이 다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에요.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전부 다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욕심만 내려놓고 내 마음을 조금만 비우기 시작하면 내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의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욕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탐욕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거기는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과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모든 탐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충분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려놔도 우리는 여전히 충분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을 내려놓음에 우리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욕심을 못 박아버리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세요.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십시오. 거기에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복된 길이 있습니다.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 희락, 이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집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 그 삶이 옳습니다. 아주 지극히 0.01%일런지는 모르지만 말씀대로 살면 복이 따라옵니다. 틀림없습니다.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욕심은 내려놓고 십자가의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절대 욕심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의 미끼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승리하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